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영상은 이렇게 좀 딱딱하지만은 계속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하는 현장 예배하고는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말씀 분위기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못 나오는 친구들이 전사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기도를 하며 그리고 같은 방향을 나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속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잘 듣고 또한 또 시험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소적 개념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사님 장소적 개념을 말씀했나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라는 장소적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갈릴리에서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는 그 장소적 구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참된 제자란이라는 좀 제목을 붙여봤고 단어는 변화 제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무엇으로 좀 변화되고 싶은 적이 좀 있으신가요? 변화. 그러면 변화되고 싶다, 변신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은 내면의 변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건데 그게 외형적인 변화를 좀 전사님은 이번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전사님은 외형적인 그 변화가 아주 다양했습니다. 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처럼 한 번쯤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고 또 말 잘하고 위트 있는 사람을 좀 생각했을 때 선생님 말주변도 없고 아무것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재미를 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 사람 좀 되고 싶었기도 했고 또한 되게 등 따시고 배불러 보이는 동물들 애완견들이나 애완묘들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또 살아보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약간 발칙한 더 상상이지만은 가끔쯤 이상하게 보지 말고 여자의 삶은 어떨까라고 해서 내가 진짜 여자로 한번 태어났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좀 했습니다. 뭐 변화되고 변신되고 이런 것들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하며 나아갔겠죠. 저만 이런 상상을 하나요? 여러분은 좀 어떠한 생각을 좀 해봤나요? 어떻게 이런 것들 돼봐야 되겠다. 그냥 먼 미래만 이렇게 보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그 산을 변화산이다 장소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지금 엿새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 이름은 정확하게 거명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변화된 산이라 해가지고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쨌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앞에서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갑자기 엿새 후라는 마가는 꼭 그 시간적 개념을 담았느냐? 이게 출애굽하고 좀 관련이 되긴 하지만은 오늘은 그 출애굽 상황을 이제 신학적인 상황들을 제쳐놓고 그냥 이 본문 안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엿새 후에 어떻게 무슨 일이 났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길지만은 일부러 좀 우리말 성경으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고 전사님이 8장 31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상황들을 누구 잘 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잊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이제 내용 좀 쉽죠? 이해하시겠죠? 이러한 상황들이 딱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꿈이라고 생각했고 정치적 발판이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한 자리 옆에서 꿰차야지.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던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 뜬금없이 나는 죽으러 왔다. 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3년 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지 3년 차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게 될 거라고.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한 삶이었어요. 그냥 랍비고 신기한 사람이고 내가 좀 따를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부활한 사람을 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살린 것까지 그런 기적.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 달리다 봄 해가지고 야이로의 딸을 살린 그런 기적, 표적 이런 건 봤어도 사람을 살아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상황에 자신이 살아난다? 이런 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상황 때문에 예수님 안 돼요! 딱 막으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으며 나아갔던 거죠.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아주 멋있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나타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멋있는 고백 뒤에 하루 이틀 3일 오늘처럼 6일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거 끝나고 예수님이 지금 죽음과 부활을 첫 번째로 얘기할 때에 바로 이어서 사탄이 되어버린 이 베드로의 상황.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울먹거리는 그런 상황이겠어요. 예수님께 천국의 열쇠 너에게 주느라. 와, 너가 진짜 멋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사탄아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늘 마가복음에는 6일 엿새 후지만은 누가복음은 8일 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됐다라는 마가복음이 기록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부시시하게 베드로가 여러 가지가 막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그래서 깨가지고 되는 상황들인 거예요. 성경은 모순해 있습니다. 그냥 짜맞춰가지고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냥 생각나는 들리는 대로 기억났던 대로 이렇게 적다 보니까 6일 후가 될 수 있고 8일 후가 됐고 또 하나는 대상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 목적에 맞춰서 얘기하다 보니까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여튼 우리는 그걸 포커스보다는 그냥 어떻게 이 변화산에서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는지를 우리는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니까 마가복음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읽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왜 올라갔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미안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도중에 이제 제자들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 앞에서 이제 싹 변화되는 상황인 거죠. 그 얼굴과 갑자기 그 예수님의 옷이. 여러분 혹시 광고 중에 표백제 광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나요? 전사님은 때가 쏙 비트라는 생각이 납니다. 왜 갑자기 이 생각이 났느냐? 오늘 3절에, 제 9장 3절에 보면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이제 예수님 옷이 광채가 나기 시작했죠. 얼굴도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때가 쏙 비트라는 그 광고처럼 빨래하는 그 모든 사람이 그 옷을 어떻게 치대고 뭐 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엄청 희어진 상황이, 밝아진 광채가 나는 상황이었던 거죠.
쟤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압도감들이 확 다가오는 동시에 두 형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형체의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1500년 전의 사람과 900년 전의 사람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31절입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그 전장 8장에 읽었던 그 상황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했는데,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도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들과 죽으실, 예루살렘에 가셔야 그 죽으심이, 그리고 부활하심이 완성되니까 그렇게 나아갔던 거죠. 그러면 왜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 믿음의 제자 아브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살게끔 만들어졌던 요셉도 있고, 또한 또 누가 있을까? 여호수아도 있고, 사사들의 사람들 있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고, 또 다니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왜 구태여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했냐는 거죠. 이것은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오경이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였어요. 전사님 엘리야서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은, 지금 사무엘 상하 이렇게 쭉 계속 오다 보면은, 열왕기 상하 이렇게 오다 보면 그 선지자들의 얘기가 쭉쭉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 상 쪽으로 넘어오면은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그 분량들이 장난 아니에요. 그 기적들과.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스승이 행했던 일들에 진짜 갑절의 영성으로 갑절의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팁은 열왕기 상하 이런 거 읽을 때 왕의 기록도 맞지만은 예언서의 시작으로 읽어봐도 아주 재밌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한 두 인물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즉 구약인 거죠. 전사님이 처음 구약 강의를 이제 시작할 때에, 구약은 무슨 책이다? 어떠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신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그럼 신약은요? 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고, 지금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구약을 성취해 나오고 이제 완성해 나갈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요한복음의 1장 14 말씀 육신이 되어 그 됐던 이 상황들이 이제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 완성품이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되는 그 상황들로, 완성품으로, 그 상황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정말 신기했던 그 두 인물을 보고 나니까 초목셋을 짓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 선생님을 예수를 위하여서 이렇게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할지 못했다. 아까 누가 보면 뭐라고요? 비몽사몽간에 무슨 말을 할지 못했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게 자신은 무슨 말도 하지 못한 상황에 초목셋을 짓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이 9장 7절에 보면은, 그때의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에 덮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구름 속에 나타났던 그 말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침례 받을 때 나타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말씀이 다시금 성부의 하나님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모세하고 엘리야는 갑자기 그 구름 가운데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던 거죠. 왜? 이제 구약은 완성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구약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되어져 버린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예언서들 가운데, 모든 율법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이유는, 너희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속물로 내 아들, 독생자를 보냄으로써 이 세상의 어린 양으로서
나의 완전한 대속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6일 전의 상황 가운데에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하는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말했던 메시아 내가 맞다라고. 내가 세상의 그 죄를 이제 담당한 그 어린 양으로서 내가 맞고 나는 부활할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하나님은 예수를 완벽하게 그 제자를 보는 앞에서 승인시켜주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 상황을 본 제자들 의심했을까요? 걱정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뒷부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요한의 같은 경우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도 보여줬던 거죠. 왜? 각자의 삶과 각자의 사명이 달랐긴 하지만은 여튼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부활까지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심까지 사라지는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변화의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앞에 있던 8장이었어요. 뭐라고 오늘 제목에 참된 제자라. 참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쫓아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막연하게 그냥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비록 죽지만은 부활할 거지만은 너희는 나를 제대로 알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란 무엇이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며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천국 열쇠를 받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 맞아. 그 교회 위에 내 신앙 고백 위에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신앙 고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탄이 되어버린 그 상황이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일? 하나님 일을 생각하자.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기 부인이 무엇이냐? 금욕주의처럼 절제해야지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 무엇이 이제 드러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출애굽기 17장 이 한목라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했느냐? 신앙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러면 삶의 일부가 아니라면 무엇이냐? 신앙은 뿌리며 또한 사람의 그 원리며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뿌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면서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원리를 세상으로 찾고 있다. 그리고 삶의 기준을 세상에 찾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제자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그냥 교회에 턱만 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소신앙이 돼야 되며 우리는 지성소의 신앙까지 쭉쭉쭉 들어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시험기간이죠. 지금 이 영상까지 끝까지 보는 말씀을 들은 친구들 정말 감사해요. 왜? 여러분 지금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삶인 거예요. 오늘 대면 예배에 왔던 그 친구들도 자신의 시간을 들여가면서 자신의 삶을 부인하며 왔던 친구들인 거죠. 죽을 거예요. 죽을 마실 거예요. 왜? 그 시험이라는 압박감 전사도 느꼈으니까 당연히. 또한 전사는 나중에 목사 이제 고시 보거나 목사 그런 거 할 때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전사 죽을 마시겠죠. 삶을 살면서 한복나도 하면서 교회 사역하면서 또한 이렇게 주일 예배 사역을 하면서 또한 내 논문을 써야 되는 이제 곧 다가올 그런 상황들이지만은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요. 시험 기간에 교회 나오는 거, 시험 기간에 지금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끝까지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부인하는 거라고. 여러분을. 그럴 때 참된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럼 참된 제자가 되면 무엇이 주어지냐? 무엇이 좋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참된 제자가 될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참된 제자가 아니라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과 삶의 길을 어떻게 되었냐? 우리 함께 공동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나는 참된 제자인가? 거짓된 제자인가? 나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삶의 길을 보면은 나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삶을 살아보기라는 공동체의 삶의 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온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살아보라고 얘기했고 우리 영상으로만 말씀 듣는 친구들도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참된 제자란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된 제자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금욕주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뿌리, 삶의 원리, 그리고 삶의 그 기준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맞춰 사는 삶이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시험기간이지만은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시험기간이라 하더라도 내 삶의 뿌리가 누구한테 있는지 누구에게 뿌리 내리는지 나의 시냇물이 누구에 있는지 나의 영성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가며 또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일주일 동안 또한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참된 제자인지 거짓 제자인지를 기억하며 또한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우리 귀한 예강의 귀한 학생부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한 주간 잘 살고 꼭 다음 주에는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